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심으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아멘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좀 이따 나오시겠죠. 사람이 힘들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좀 운동을 좀 했더니 아침에 버떡 일어났더니 4시예요, 4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늦어도 3시면 일어나는데 육체가 피곤하면은 새벽에 잘 안 깨요. 육체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새벽에 깨고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23절까지 24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사실 18절까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깊이 인식되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조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때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인식되어지더라고요. 인식되어질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인, 그런 거예요. 와, 그러구나. 내가 앉고 일어서는데 실제적이에요. 실제 앉고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네? 이런 인식이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은 계속 읽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또 있죠. 그 행동 가운데서 이 말씀이 딱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가져가신다. 사실 이 말도 어렵죠. 저는 제 마음 가운데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것이야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렵긴 하지요, 이 느낌이. 근데 이런 것은 너무 개인적인 것이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알지. 앉고 일어서는 것인데 그게 느껴지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아하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때 와,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다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얘기가. 그리고 12절에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은 아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어둠과 빛은 같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단어로 딱 새김바 되어졌지요. 뭐라고요? 어둠과 빛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아니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같다라고 하시는 그 인식, 그것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좀 생소하기는 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앞에 나와 계셔야지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오늘 권사님이 지금 웬일이신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허공을 보고 설교를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저의 몸매도 이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앞에 계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생소해요. 이것은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막막하죠. 어서 오세요. 딱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네요. 할렐루야. 빨리 앉으세요. 제가 다 아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늦잠 주무신 거지. 빨리 앉으세요. 권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측면. 예배 끝나시고 이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을 언제까지 읽으신다고요? 18절까지 다 읽으세요.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빛과 어둠이 왜 같은가?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잖아요. 존재론적으로는 어둠인 것이고 빛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어둠과 빛이 같은지? 이 둘은 짝입니다. 짝. 한 개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어두운 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시편 139편입니다. 왜 그래요? 이건 짝이에요. 짝. 귀가 짝이 있고 눈이 짝이 있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짝이에요. 짝. 이 짝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게 짝이라고요. 그러면 빛은 뭐예요? 빛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둠이 필요해요. 어둠이 있어야 자신이 빛인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뭔가 어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저 어둠에 비해 보니까 나는 빛이오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어둠도 계속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므로 저 빛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어둠이네 라고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이 필요하고 어둠은 빛이 필요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라고 못해요. 그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은 꼭 필요하다고요. 왜 필요해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으면은 이제 율법은 필요 없지요. 근데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해결되었는데 또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인식이 영원합니까? 영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만 영원해요. 이 땅 가운데 계속 복습을 해야 한다고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뭐라고요? 율법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빛으로 나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살다가도 그 어둠의 그 일들이 나를 엄습할 때, 와,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와 버렸네. 안 되지. 그리고 빛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빛은 어둠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의미로 어둠과 흑암과 빛은 같다라고 하는 문자로 딱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믿으시면 돼요. 흑암과 빛은 같다. 뭐가 같니? 라고 하는 질문도 필요하고요. 무조건 같아버리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조건 같아버리면은 설명 자체가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으로,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탁 던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나 믿어라 그래버린다고. 그게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또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흑암과 빛은 같다. 그때 왜 같은가? 흑암과 빛은 다 다르죠. 왜 같습니까? 그게. 그래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예수로 인하여서 밝혀지는 빛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빛이라는 존재를 알도록 태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태양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내장은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인데 콩팥은 뜻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반대편에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마음. 우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내장이나 이 모든 장기는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인식,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1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들어온 이후에 19절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앞부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하셨고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 인식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지요. 내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도 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그러나 퍼쩍 정신이 들게 되면 와, 하나님께서 내 대화를 다 들으셨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권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신성사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름을 내가 써볼 수는 있어야죠. 이제 배웠으니까. 그 글자 4개잖아, 4개.
왜 안 써보셨어요? 왜 때문에? 게을러서. 게을러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자로 내가 이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자를 압니까?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야훼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글자 그냥 내자. 이거 그리는데 노력이나 해보셨습니까? 설교를 듣는 새벽에 깨우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SNS에 올려드렸죠. 한번 써보시기라도 하셨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주고 못 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써보셨냐고. 오늘 좀 말씀이 주어지지요. 안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수. 하나님께서 안수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안자는 이렇게 꾹 누른다라고 하면 누를 안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선수의 선수.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다고요. 그 조그만 글씨 하나, 제일 작은 글씨. 요드. 쉼표 같은 글씨 하나. 그거 하나 하고 그 위에 창문, 좀 떨어진 창문, 그 글씨 하나 하고 그 글씨가 두 개 앞뒤로 나오죠. 중간에 하나 하고 끝에 하나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브, 갈고리. 그래가지고 이것을 쿠팡에서 자기들의 단골 손님으로 이걸 쓰고 있다고요. 이 글자를 가지고 연결되었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세 글자만 알면은 네 글자가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그냥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 안수한다 했을 때 이 작은 글자를 쓰지 아니하고 큰 글자 똑같은데 크게 돌렸어요, 이렇게. 요도는 이렇게 조그맣게 점 찍지만은 또 손, 하나님의 큰 손, 구분손이라고 하는데 이거 크게 이렇게 C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오늘 요 글자가 나옵니다. 안수한다 할 때. 이게 오목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손오공아, 네가 천리를 띄어봐라.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석가모니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그게. 날고 띄어봐.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 했을 때. 꼭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이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호와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 신성사문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나오면은 뭐라 했다고요? 유장로님? 지난번에 답을 달아놓으셨더만요. 아도나이. 그 글자만 나와도 아도나이. 장로님은 써보셨겠지요? 그리고 쓰실 수 있겠지요? 신성사문자 여호와. 그 네 글자를 써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었다고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 여호와, 야훼. 발음은 히브리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그 발음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만 야훼 아주 상당히 된 발음으로 합니다. 막 속에서 크게 우러나오는 야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원래 야훼. 이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꼭 써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 이거 그리는데 그것도 못 그려요. 그리고 읽을 때 야훼라고 읽으시라고요. 형체만 같아도 하나님은 와 내 이름을 쓰는구나 김영남 권사야.
어떻게 내 이름을 쓰니? 내 이름을. 세상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그 이름 야훼, 이걸 네가 내가 준 글자를 쓴다고?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이 하나님을 아시냐고요. 이런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 인식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 어제 수술 잘 하셨어요. 1시간 반 만에 수술이 끝나고 오늘 퇴원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 예배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아시는 분이십니까? 미경박이라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면은 거기다가 사인 한번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여러 번 들어오게 되면 관심을 제가 갖지요. 관심을 한번 사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특별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되게 하신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존재로 인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했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예후가 좋도록 기도도 부탁을 합니다.